성경은 구약 898면 시편 126편 1절로 마지막 절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을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참 고마워요. 여러분들에게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눈물, 수고를 잊지 않고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날 때 지구촌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이름은 다 모르지만 여러분의 장래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사 중보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풀려났어요.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던지 그들은 꿈꾸는 자 같았다라고 고백했죠. 돌아오는 길목에 그들의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혀에는 찬양이 충만했었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마도 뜬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게 돌아온 그들은 아하,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데모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외교적으로 해방을 촉구해 본 적도 없고 해방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한 번도 노력해 본 경험이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을 한없이 찬양하며 기뻐했을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정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보니 유대인 포로들이 있었기에 고레스 왕이 당신들 고국으로 돌아가시오. 자유롭게 돌아가시오. 돌아가되 가서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다시 건축하시오. 재원이 필요하다면 내 세금으로 충당해 드리리다. 이러한 축복의 기적을 베풀어 준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라로 돌아가며 춤추며 찬양한 내용이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물론 순차적인 역사의 시간적 차이는 있었습니다만은 성전을 재건하는 그 모든 일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환경만 있을 것 같은데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했을까요? 1절로 고백한 것처럼 꿈꾸는 것 같았으면 기쁨으로 씨앗을 뿌리면 좋을 법하는데 왜 눈물로 씨를 뿌리고 왜 울며 나가 씨를 뿌려야 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뭇 이 본문의 배경이 궁금해집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돌아온 그들의 현실은 황량하고 황폐한 땅이 되었었기 때문이죠. 기대에 부풀었어요. 이제 회복을 경험했어요. 자유를 맛봤어요. 이제는 행복 시작이다. 이제는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건만 그들의 현실은 모든 무화과 나무가 다 베어져 버리고 죽어 없었어요. 포도나무도 다 베어져 버리고 황무지가 되어 있었죠. 올리브 나무도 다 불타 없어졌고 이제 밭이었던 땅들은 경계가 없을 만큼 잡목과 들불로 가득한 황폐한 땅이 되었어요. 농사 지을 수 없는 환경이 된 것이죠. 그들은 포로로 귀환할 때 세 차례 귀환했죠. BC 537년, BC 458년, 그리고 14년 후에 444년 세 차례에 걸쳐 귀환을 했지만
귀환한 그들의 현실은 모든 것이 엉망인 상태였어요. 신앙의 여정은 구약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여정에 따라 살아가게 되죠. 바벨론으로부터 출 바벨론합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난 다음 영적인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래도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현실은 여전히 땅을 일궈야 되는 문제의 투성이가 우리를 기다리고, 현실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환경이 교회의 목회적인 환경이면서 여러분의 장래의 인생의 길이죠. 예컨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대학을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직장을 잡았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들이 열렸어요.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잖아요. 그때부터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할 매일매일의 환경이 계속 이어지죠. 그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을 행하시는 일은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큰 일이에요. 히브리어의 큰 일이란 일은, 말씀은 놀라운 일, 엄청난 일이란 뜻이에요. 바벨론에서 해방된 것이 엄청난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은 게 엄청난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회복과 구원의 사건은 시작일 뿐이지 완성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면, 구원의 사람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순탄한 길이 열려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일궈야 하는 눈물의 현실이 여러분 앞을 기다리고 저의 앞을 기다리죠. 그것은 쉽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쉽지 않지만, 기도하는 우리들이 믿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확신 하나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또 울면서 씨를 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역사는 구원과 회복의 반복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구원과 회복의 반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것은 구원이었죠. 그 구원의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큰 일이었습니까? 10가지의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10번째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던 홍해를 갈라 길을 내주시는 일이 어찌 큰 일, 놀라운 일, 엄청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구원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광야가 구원 다음에 그들의 앞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광야의 길을 따라 그런 눈물을 흘려야만 했으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여정은 구원 다음에 따라오는 길목이었어요. 출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회복이죠. 교회는 끊임없이 목회자 한 사람의 여정도, 청년 여러분의 인생의 앞으로의 여정도, 구원은 한 번이지만 회복은 끊임없이 필요해요. 다시 출 바벨론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요구되지요. 그리고 회복이 되면 이때부터는 순전하고 순탄하며, 이제는 성장 가도만 열리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앞길에 회복을 경험하고 나면 무화과 나무가 베어져 있는 환경에 처하게 되고, 포도나무가 다 베어져 새롭게 땅을 일구어야 하는 눈물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와 함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가는 길목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남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거룩한 열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릴 수 있는 보답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에 험한 길이 열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되시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장래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LA에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동양 선교교회를 개척하신 임동선 목사님, 그분의 자서전이 있어요. 땀은 흘려도 기쁨은 샘물이라고 하는 책이죠. 그분은 미국에 나이 들어서 건너가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고 목회했던지 3번 울었대요. 미국에 건너가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제일 먼저 어디 가서 하셨냐면 참 힘들게 인쇄소에 가서 일을 했대요. 6년 4개월. 6년 4개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동양인이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괄시하고 멸시하든지 그 비참함이 말로 표현할 수 없었대요. 그리고 한여름 더운 그 인쇄소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하루는 6년 4개월째 두 다리를 뻗고 울어버렸대요.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내가 나이 먹어가지고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 미국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 아르바이트하며 공부해야 하는가. 첫 번째 그렇게 울었고요. 두 번째는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성전을 처음 매매하게 되었대요. 크레인샤워라는 지역에서 교회를 보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지불할 날이 왔어요. 언제나 우리는 이때쯤이면 상상이 가잖아요. 계약할 날이 왔는데 계약금이 없다는 거. 그래서 그 성전 맨 강단 앞에 가가지고 두루 누워서 울었대요. 하나님, 돈을 주셔야죠. 돈을 주세요. 오늘 계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기도 응답하셔서 계약금을 주셨어요. 두 번째 울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박사학위를 마지막 최종 점검할 때가 몇 살이었냐면 52살이었어. 늦게 이제 유학을 가신 거잖아요. 52, 그동안 공부하면서 하루도 3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었대요. 침대에서 누워 자본 적도 하루도 없었고, 식탁에 앉아 밤을 새워 공부하다가 눈 잠깐 붙이고 아침이면 학교 가고 알바하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마지막 최종 시험을 치른 논문은 아직 아니고, 최종 시험을 치르는데 영어는 딸리고 이번에는 합격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식탁에 앉아 울었대요. 하나님, 영어가 들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3번 울면서 그 어려운 때를 지나며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공부를 하는 동안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다. 석사 공부를 하는 동안에도 침대 위에 누워서 자는 날보다 거실 식탁을 책상으로 삼고 공부하다가 눈을 잠깐 붙이고 집을 나간 날이 태반이었다. 그러나 그때 나에게 힘을 주신 말씀이 시편 126편이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는 시편의 말씀은 나에게 큰 위로요 격려였다. 사랑하는 내 딸과 같은 자매 여러분, 제 아들과 같은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이 구원과 회복으로 주어졌을 때 절대로 순탄한 길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은 앞으로의 모든 길은 무화과 나무가 베어진 현장에 던져질 거예요. 포도나무, 올리브나무가 다 베어졌고 분명히 이것이 밭이었는데 지금은 자풀과 풀로 황무지가 되어 밭인지 땅인지 야산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여러분의 위험한 환경에 던져질 거예요. 그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남존주교에 오셔서 3박 4일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눈물로 씨를 뿌렸던 그 열정을 결단코 식히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길을 걸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40이 되고 50이 될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엄마들이 되시고 아버지들이 꼭 되시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해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저는 여러분의 가는 길에 이 약속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힘들고 어려운 광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여 구원을 주시는 한, 회복을 주시는 한, 여러분의 눈물을 흘리며 뿌린 씨앗을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중간 없이 씨를 뿌리는 농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을 다 못 자가지고 지금 다 그냥 해롱해롱 하는데 괜찮아요. 밤새도록 여러분 사역하고 교제하며 이야기하는 내가 다 보았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많이 졸겠구나 생각했어요. 괜찮아요. 졸다가 가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오늘 블레싱 전주데이를 통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영적 농부들을 4,000명 두셨어요.
저는 여러분 지구촌 교회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제가 반드시 편지를 쓸 겁니다. 이동원 목사님께도 감사 편지를 쓸 거고, 최성원 목사님께도 감사 편지를 쓸 거고, 조한수 전사님께도 쓸 거예요. 은혜 입은 자로서 은혜 입었다는 감사를 표할 줄 아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몫이기에 저 꼭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는 제가 은혜 입고 여러분에게 감사 편지할 수 없으니 목사로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설교거든요. 난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큰 블레싱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슴에 새겨드리고 싶어요. 1904년 영국의 웨일즈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죠. 그 부흥의 불이 인도에 붙었어요. 미국 아주사에 붙었어요. 동양 선교를 통해 일본에 붙었고 1907년 우리나라 장대현 교회 평양에 붙었죠. 우리는 1904년 웨일즈에 있었던 부흥의 불씨를 혜택으로 받은 민족이 되었죠. 근데 하나님은 이 웨일즈의 놀라운 부흥을 준비하시는데 2명의 씨 뿌리는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한 사람은 이반 노보츠라는 광부였어요. 그 청년은 너무나 가난했죠. 그래서 12살 때부터 탄광회가 광부로 일했어요. 그러면서 13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영국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세요. 그러는 동안 이 13년 동안 이 친구는 저녁에 일을 마치면 1.6km 기도회 모임에 걸어가서 13년 동안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눈물로 씨앗을 뿌렸죠. 그런데 이 한 분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동시대를 살았던 깨어있는 목사님 세스 조슈아는 목사님도 씨앗을 뿌리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죠. 그 목사님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엘리사가 쟁기를 들고 땅을 기경했던 것처럼 지성을 가지고 우쭐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젊은이를 보내주십시오.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 동안 성령님이 이반 노보츠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 집회에 참석하게 하셨죠.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나 심플했어요. 단순한 복음이었어요. 한마디밖에 들을 것이 없었어요. 굴복해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십자가 앞에 굴복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내용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 이반 노보츠 13년 동안 눈물로 씨를 뿌렸던 청년의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그 불이 붙어 그 청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죠. 그는 이렇게 자기의 글 속에 남겨놓았습니다. 나는 13년 동안 부흥을 열망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세수 조수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파도처럼 나를 덮쳤습니다. 성령님이 덮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지금쪽 교회에 덮치셨고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진정 큰 일을 보는 주인공이 되게 하기 원하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지요. 이반 노보츠는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 4개월 동안 8만 5천 명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영국에 시들어갔던 부흥을 다시 일으키는 회복에 씨 뿌리는 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되었지요.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이번에 눈물로 뿌린 사랑의 복음의 씨앗은 하나님이 기쁨의 단으로 거두시게 될 거예요. 아마도 몇 년 후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눈물로 뿌린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이 부흥의 단으로 거두시고 계시다고, 분명히 그날이 올 줄로 나는 확신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헌신에 감사하며 여러분의 돌아가는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영희 교수님 아시죠? 서강대학 영어영문학교를 가르치다가 2009년 5월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소녀 시절부터 소아마비를 앓았었죠. 힘겨운 소녀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가지고 6년 동안 죽으라고 공부했어요. 그때는 컴퓨터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1985년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LA 주립대학에서, 아니죠, 뉴욕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거기서 6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전동 타자기로 완성을 했어요. 과정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너 고생했다, 영희야. 너 언니네 집에 가자. 그리고는 자기 트렁크에다가 짐도 싣고 논문도 싣고 언니 집에 LA에 놀러 갔어요. 그렇게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트렁크가 열려 있는 거예요. 도선생이 와서 트렁크에 있는 짐을 다 훔쳐갔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6년 동안 공부한 논문은 남겨놓았으면 했는데 그것도 가지고 가버려요. 장영희 교수는 그날 너무나 실망하고 절망한 나머지 3일 동안 음식을 전폐하고 울었대요. 죽고만 싶었대요. 그런데 5일째 되는 날에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렸대요. 성령이 주신 음성이었다고 나는 믿어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 해봐야 그건 논문인데 뭐. 그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 다시 시작하지 뭐. 그리고는 백지 상태에서 논문을 다시 썼는데 그 논문이 기가 막힌 논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쓴 논문 서문에 이렇게 썼어요.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소아마비를 앓았던 그 여인에게 어느 날 가슴에 암이 왔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자기의 삶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유방암의 고통을 지나 이제 건강하게 살 줄 알았더니 척추암이 왔어요. 걷는 것도 불편하고 치는 과정이 차라리 죽음을 맞는 것보다 힘겨운 나날을 보냈죠. 그럼에도 그 여인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척추암을 극복하고 이제는 건강하게 살 줄 알았는데 간암이 왔어요.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 2009년 5월에 세상을 떠났어요. 죽기 전 그 여인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보물 같은 책이 있습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그 책의 내용의 일부에 젊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한 사람의 눈물로 씨를 뿌린 그리스도인이 격려해주는 내용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가슴에 새겨지도록 편지를 써드리고 보내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도 아마 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남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다. 그래서 남을 쳐다볼 때는 부러워서든 불쌍해서든 그저 호기심이나 구경 정도로 생각하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 봉지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은 담긴 내용물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바보 같은 짓인 줄을 알겠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더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더라. 예쁘고 매력적인 사람들은 TV를 통해 보거나 길거리에서 보면 되지만 그런 것 부러워하기보다는 내 실속 차리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재미있게 공부해서 실력 쌓고 진작에 놀면서 경험 쌓고 진정으로 남을 대해 덕을 쌓는 것이 결국 내 실속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베푸는 친절과 사랑은 미치는 적이 없더라. 소중한 사람 만나는 것은 1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평생이 걸리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의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더라. 지구촌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 씨를 뿌리십시오. 내실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올라가시면 교회를 향하여 눈물의 씨를 뿌리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 눈물의 씨를 뿌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미래학자인 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어인 맥마너스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A형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그의 책을 번역해서 내놓았는데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란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20대에 저 청년은 가능성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은 건 칭찬이래요. 근데 45이 넘어서 저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는 건 비웃음이래요. 그런 소리를 45이 넘어서 들으면 옷장에 들어가 울래요. 여러분은 지금 가능성 있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는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남으면 안 돼요. 그때는 여러분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전문 영역에서 능력 있는 상태의 사람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3박 4일 동안 전주에서 열정을 쏟은 눈물을 뿌린 것처럼 이제 올라가시면 여러분 자신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 여러분 자신을 위해 눈물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부서에 충성하실 때 여러분 자신이 가능성 있는 사람을 넘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눈물로 씨를 꼭 뿌리시고, 그래서 15년 뒤 20년 뒤에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의 분야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전문가로 꼭 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장래가 잘 되시기를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